말씀 있습니다. 오늘은 4장에서 12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장하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눈을 깃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큰 2번으로 들어가서 시작된 왕의 사역. 자, 왕이 와서 이제 입성하는 길을, 회개의 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왕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승리하시죠. 그 다음에 오셔서 실제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시작하시는데 무엇부터 했느냐? 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성령을 이끌 받아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죠. 그 승리하신 다음에 가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사셨는데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빛을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가서 사신 곳 자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키면은 이제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자체가 빛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시기만 했지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사시는 자체, 그러니까 그 영적인 위치, 하나님 자신이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빛, 이것을 가지고 와서 사시는 자체가 빛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에게는 빛이라고 말씀을 세상의 빛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키워내셔야 되잖아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혼자 돌아다니면서 좀 잘 가르치고서 제자들은 아무도 안 키워냈으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같이 전하게 훈련시키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이 기록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 중에서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이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지. 예수님은 혼자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자체로는 세상에 씨를 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씨를 남겨야 전파가 되죠. 복음이. 그렇죠? 씨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통해 주신 씨앗이. 스불리 납달리 지경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사셨고 그 말씀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 말씀을 쭉 하신 것은 이사야 9장에서 1, 2절 말씀을 지금 이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빛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볼까요? 근데 이거 여러분 생각하실 게 뭐냐면 그 빛을 가지고 오신 그 능력과 권세를 완전하게 가신 하나님 자신인데 인간이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면 불이 막히는 것처럼 이게 안 가려져 버려요. 사람이라는 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만 나타나시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몸이 가졌기 때문에 몸에서 어떻게 빛이 나와요? 몸은 영적인 것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손으로 들켜가는 빛이 아니잖아요? 보이는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이 지금 빛나는 거예요. 안에 빛이 비치고 있었던 것이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17절에 첫 번째 말씀. 이것이 이제 키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키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이 키다. 아주 중요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하고 예수님은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면서 인간이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세계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한 싸움이에요. 왜? 마귀를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둘이. 그렇죠? 근데 그것을 첫 번째는 물리치는 싸움이고요. 두 번째 싸움에서는 사망을 정복하는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완전한 싸움은 마귀를 완전하게 멸망을 시켜서 다시는 죽음이 이 땅에 나오지 않고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부활의 완성이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지금 여기의 싸움은 처음 싸움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처음 승리하시면서 사탄을 물러가고 예수님이 사탄과의 싸움이 시작되었는데 사탄에 소속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병에서 해방시켜서 거기서 노임받기도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나오죠.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 활동이.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작된 왕의 사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거기에 제일 처음에 주님이 이제 왕이냐 누가 왕이냐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서 왕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 왕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눈을 뜨라는 얘기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눈을 뜨고 그걸 너희 것으로 만들어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자체가 메타노이라는 말이 돌이킨다는 게 돌이켜. 지금까지는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았죠. 중심이랑 삶이. 이 부분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이 어떻게 가까이 와 있어요? 천국 자체가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왕이 오신 곳에는 누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백성이 들어가는 길을 찾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심령이 깨트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가지고 들어오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갑자기 그 은혜가 임하느냐? 그 길에 임하는 것은 빛과 같은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가 아니에요. 보혈은 속죄로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아직 그런 은혜가 아니고 빛과 같은 은혜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 빛이 딱 비치는 것처럼 탁탁탁 돌이켜서 생각도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 역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죠? 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마치 이게 소속될 수 없는 존재가 소속될 수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온 것 같아요. 원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맞는 거죠. 거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어야 될 마땅한 사람인데 거기에 소속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영광에 아무리 도달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 종교적인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든 도달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는 것이 뭐냐면 그게 부활인 거예요. 그 영광을 찾아야 여러분이 산자인 거예요. 산자의 삶은 우리가 잃어버린 영광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다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창조되었는데 그의 영도 들어오고 그걸 다 잃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복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를 먼저 쫓아내야 되겠죠. 그 관계를 청산해야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녀석이 뭘까요? 이게 착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 보면 좀 이상하네. 그 정도 말했으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 나와. 응? 하나님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서 관계 맺고 올바른 관계 안에 살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떨어졌어. 하나님의 권세나 지혜나 심지어 하나님을 닮았던 성품까지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사랑을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죠.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가 죄라고 하는 것을 죄라는 것이고 그 끊어져서 죄를 계속 생산하는 사탄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서 계속 살면 죄를 계속 지으면 지을수록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죄가 없어지면 사망의 열매가 안 맺어지겠죠. 여러분은 중간에 가가지고 죄가 계속 주는데 그 죄는 내 안에서 사망을 가진 존재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본래부터 생각이 악하잖아요. 악한 존재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말씀과 함께 안 산다는 얘기거든요. 인간은 이미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도덕적 기준이나 이런 것을 바르게 세우려고 학교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쁜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은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 안 지어야지 그렇게. 그죠?
그건 이제 보이는 죄를 말하는 거고, 도덕윤리 가운데 있는 보이는 죄를 말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짓밟거나 하는 것 자체도 이미 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좋은 명철이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처음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을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알게 됨으로써 얻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도덕적 수준이나 이런 수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그냥 잘했다 못했다 해서 죄가 아니다 이다 이건 나눌 수 없어요. 그것은 죄를 나눌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왜?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냐 아니냐가 근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냐 이건 근거가 아니고 완전히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에 세울 수 없는 자리에 지금 떨어져 있다. 이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면은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어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자기들의 필요한 것들이 다 좋으면은 다 그게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그게 옳은 거고 이익되면 다 좋은 거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세상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을 보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그 변화가 돼요? 아, 내가 믿어야 되지 어떤 그 마음을 가졌죠. 그러나 돌이키는 마음이 회개라는 회개를 들어가 보면 정말로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회개는 종류가 많아요. 돌이키는 종류가. 내가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아, 내가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 안 핀다. 그것도 아주 작은 의미에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그런 회개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질이 달라요. 질이. 이것은 세상으로 나가서 사망과 죄 가운데서 계속 죽음으로 가죠. 그때 가면 열매가 좋은 열매밖에 열 수 없는 그 사람이 완전하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회개는. 근데 내가 회개하라. 자, 그 말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회개가 금방 이루어져요? 그 말 들었다고? 안 이루어지죠. 왜 안 이루어질까요? 그 말을 몰라서 그러나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을 몰라서 못해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바로 그 문제예요. 회개가 왜 안 되는지 대해서. 그래서 회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이 도달해서 도착해야 될 거기가 어딘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생명의 주인 것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이 필요합니까? 내 영혼이 필요로 합니까? 내가 말하자면 양식이 있는데 밥을 안 먹으면 그거 죽잖아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내 양식처럼 필요합니까? 없으면 안 되고 안 먹으면 멸망받는 것처럼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여러분 찾아갈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그걸 돈 나오는 걸 서로 먹고 살잖아요. 없으면 안 되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그처럼 주님을 찾아서 헤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만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중심이 세워져서 정말 그분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 사람은 그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거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까지 온 사람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를 하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은총을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천국 시문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시작이 이루어진 거죠. 그게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눈이 떠졌다는 얘기죠. 요 문제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회개를 하고 자기가 생각한 만큼 필요성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회개의 조건이 첫 번째 죄인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적인 방식의 회개란 말이에요. 누차 회개하고 자기가 뭐 어떻게 이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됐고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 이상을 떠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회개란 단어에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의 왕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정치의 왕이잖아요. 왕국의 왕이죠. 그분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게 메타노니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가까이.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러 오라는 뜻입니다. 지금 네 옆에 있으니까 만나. 이 말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 그분을 만나게 될 거란 그런 얘기죠. 이런 마음이 돌이켜서 이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로 찾게 될 것입니다. 깨달음을 올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필요성을 완전하게 느낄 것이고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들어가면 옛사람들의 삶이 깨어지면서 천국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옛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질서, 영적인 질서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영적인 질서로 들어오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여러분이 회복돼서 새로운 질서를 가진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찾고 믿고 바라고 원하는 그런 심령이 찾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딱 세워졌잖아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도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기름 분자가 끊어진 때가 온다 그러면 그 문제겠죠.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죠. 성령 역사가 없어지면 회개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도 그럴 때가 되기 전에 지금 성령을 받으셔야 그때 하나님께 외쳐서 들으시는 거지. 지금 기름 부은 자를 세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걸 빨리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렇게 그거 안 봐도 괜찮은 것처럼 이 영적 무지 가지고 계속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쭉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산 사람이 되어지고 마음을 돌이킨 사람이 천국이 온다. 이렇게 돌이켜졌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나의 영적인 소속이 천국에 이미 이제 과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죄가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어부를 다른 어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고기를 잡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을 낚아서 천국에 드리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세상의 생명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지 않고는 사명이 안 주어지죠. 내가 스스로 깨닫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불렀을 때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는 뭐가 필요해? 너는 이것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잘하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어느 날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게 제자가 된 거 아니죠. 제자 훈련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도 부르고, 베드로도 부르고, 그 다음에 더 가다 보니까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걸 봤다 그랬어요. 배에서 그물을 깁는 거 보시고 부르셨다.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고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은 지금 생계형에서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육신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름이 확실하게 오게 되면 이제는 영적인 삶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 부르셔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쭉 지금 성장하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너를 어떻게 만들어주겠다. 어떤 자가 되게 하겠다. 아니면 뭐 너의 어떤 사명. 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를 할까요? 지금 왕국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국의 지금 시작된 왕국의 사역이잖아요. 그 사역 안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뭘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건설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왕국이 세워져 가는 작업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세워가는 거예요. 점점 더 확대시켜가는 거죠. 세운단 말은 여러분 집이 없는데 지금 세운단 말은 이게 집이 뼈대가 생겨지고 만들어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하는 나라가 자기 안에는 왔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 다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천국에 쓰임받는 그 사람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세워가는 건축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세 번째 제자 훈련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 23절부터 25절의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 들다니시면서 그들의 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고통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엄청나게 많아. 여기 보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병 고치는 내용으로 딱 축약시켜 놨죠. 몇 절 안 되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산상순을 딱 가면 예수님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병 고침 받고 천국 복음 받고 가르침 받고 있는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세 가지 방법입니다. 3번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자, 첫째는 가르치셨다. 가르치는 것은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데 빨리 행동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죠? 자, 이렇게 이런 거야. 이렇게 한 거야. 너 해. 그러면 해봐야 되겠죠? 또 해야 되겠죠? 해라고 했으니까 해봐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할 이유예요. 가르침을 받게 되면 그 가르친 것으로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내려주는 진리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들어도 다 새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도 이게 새로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반복적인 거예요. 훈련은. 그래서 몸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도 그랬대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느 때까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딱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말씀을 가르쳤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따갑겠죠? 의식 안에 마음 안에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몸으로 스스로 행동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첫 번째가 통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둘째는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말씀 보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랬죠? 전파하시며,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나중에 보내시면 뭐라고 그래요? 병들 고치라, 병심 쫓아라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도. 그 말은 말이냐면 여기서 이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준 거죠. 그것을 제자들도 가서 해보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를 해야 된다.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신앙에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선포할수록 더 확실해져요. 내 안에 확신이 있는데 내 안에 혼자 가지고 놔두잖아요. 묵은 것처럼 없어져요. 근데 이걸 꺼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나누면 풍성해져요. 교제가 필요하고 또 복음을 보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두 가지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완전해지지 않더라도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믿어지는 대로 복음 안에서 성령께 주신 대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며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믿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게 옳은 것이다 느껴지는 거야. 마음으로 믿으면 이거 맞아요. 네? 내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는 한 나는 그걸 확신하게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거야 아직. 전파되는 입이 되려면 그렇게 가야 돼.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티칭을 하시고 두 번째는 프리칭 하셨어요. 선포하신 거죠. 자,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힐링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고침을 주는 거죠.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티칭,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 만드셨던 세상을 이제 회복하도록 주님을 그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제자를 통해서 하는 거죠.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방법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보강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지 않아서 무너졌던 그런 영적인 거, 육적인 건강들 다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는 것은 그 나라에 소속이 되려고 하면 병을 가지면 안 돼요. 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병든 나라가 아니에요. 다 산자만 들어간 나라예요. 영으로. 병든 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고쳐져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죄와 혹은 이제 사탄의 역사와 이런 인간적인 그런 연약함을 그 병들을 예수님이 그걸 친히 오셔서 담당해 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의 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심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꾸준히 쭉 해 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군가가 제자들이 알려진 다음에는 이제는 이런 능력 중심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쪽으로 넘어가요. 마태복음 16장 이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는 비유도 많이 하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순환사를 얘기하고 전혀 달라지죠. 그 앞에는 전혀 그게 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마귀가 주로 여러분을 너무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지 아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그러면 성자에 관련된 거네요. 세상에 관련된 것은 성부에 속한 것이고 창조주로서 구속주로서 오신 것은 육신에 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육신의 약함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함이 그거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소속돼서 살아갈 때,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느낌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았나요? 부르신 게 믿어지나요? 프로세스까지 앉았죠. 그러니까 믿어지냐는 어떤 대답만 하면 돼요.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계속 하는데 여러분을 다루고 있는 성령의 역사나 말씀이 여러분의 어떤 변화를 일으켜주고 있나요?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가는 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준희 집사님 안 오신다 그랬나요?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지금. 그 말 안 했죠? 한번 보세요. 혹시 왔는지. 예고 없이 안 오는 것은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기에 합당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나요? 그것을 안다면 반응하시겠죠. 그게 뭔가를 아셔야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뭐였어요? 주의를 통해서, 수를 통해서, 오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뭐였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중심을 더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이 어느 쪽에 맞춰져 갖고 내 심령이 지금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들은 말씀을 듣고 내가, 좀 깨달았어. 이걸로 딱 끝나고 또 다음에 들으면 또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냥 물방울이 떨어져고 한 그릇씩 하나씩 떨어져갖고 언제 그 구멍을 내겠어요, 거기를. 그렇게 끝나는 이례적인 게 아니고 계속 지금 움직이는데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갔는지 영적인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말씀 안에 지금 들어가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귀가 먹은 것 같아요, 성도들이. 내가 여기 빠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딴 데서 말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개요. 모세가 준 10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그런 삶의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새로운 세계, 내가 지금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고 그곳의 삶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어떠한 근거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미리. 그게 10계명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 그걸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라고 맞춘 거예요. 포커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들어가서 항상 건너편에 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이것을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이거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나의 삶은 어떻게, 나는 어떤 면을 맺어야 되고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가는지 그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돼. 자, 예수님이 주신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떠한 원리하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원리적으로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도 거듭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지, 이 땅에서 살아낼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십계명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시간이 있고, 일하는 곳은 같은 곳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하루는 또 다른 하루예요. 어제 하루와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루는 또 앞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길이 찾아지는 그 삶이 여러분에 필요한 거예요. 그 삶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루의 삶이. 이게 그냥 어저께처럼 반복하는 그런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은 더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이제 들어가서 그 나라에 소속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더 온전해지는 거죠. 그 하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가 그냥 반복되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삶입니다. 자, 새 시대, 새 언약 시대의 새 질서, 새 왕국의 삶의 원칙.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새 언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금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깨뜨려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켰죠. 10계명을 이루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10계명을 버려가지고 버림받았는데 새 언약이 이제 이루어졌어. 그러면 새 언약이 이루어진 상태에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란 새 10계명이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 시대에는 새로운 질서. 그 다음에 그
언약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새 나라, 그것이 새 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왕국 안에 들어간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산상수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거짓된 의와, 자,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면 뭐 기도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막 오래 기도하는 거. 예를 들어 금식을 하는데 막 얼굴을 막 더럽게 하고 다녀. 막 흉악하게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구제하는데도 막 사람들이 난 이렇게 구제하고 나팔 불고 막 이거 다니고. 이게 거짓된 의가 막 있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의가 뭔지, 그 거짓된 의에 반대된 다른 의가 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제 중심이에요. 서기관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 자신들의 백성을 본보기로 모험으로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도 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가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알았는데, 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왜 안 되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이거다, 뜻이 이거다, 이렇게 하면 된다. 요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요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주신 말씀에 있는 그 내용들을 열심히 흡수하겠죠? 흡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찾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녹아지지 않는 상태는 그게 안 찾아져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한 번 들은 것 같다? 그냥 살짝 스치고, 이 말씀이네? 이렇게 들어가지고는 그 마음이 생길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지 않는 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는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 라고 할 수 있죠. 지적인 부분은 채워지죠. 근데 영적인 부분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이 주는 그 위치를, 이거구나. 이 말씀이 이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찾아낸 사람만 말씀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 역사에서.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는 말씀으로 행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고 말씀을 필요로 해서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시는 마음, 말, 그것들이 다 찾아지셔서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그 말씀의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행동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져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들은 성경도 잘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보여주는 장면. 막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한다든지, 막 구제하는, 금식하는 거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잘못된지 아시겠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중심보다도 나는 이렇게 말씀을 행하고 있다. 행위에 더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구원이 와 있었겠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린 상태로 그냥 문자적인 거, 아니면 의식적인 거, 특별히 더 말하는 것은 형식을 가지고 갖추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있죠. 그런 상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다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보지 말라. 그 사람들은 뭐가 더 중심인데 그 말이 중심이 아니고 행동이 중심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의식적이었기 때문이죠. 의식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말은 듣되 행위는 못 받지 말라 그랬거든. 거꾸로.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그걸 진리를 뒤집어 봐야 돼. 그래야지 그걸 안단 말이에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말이 중요해. 그 말에서 하나님 관계를 찾아내야 돼.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해야 돼. 그걸 찾아내야 돼. 그 마음을 찾아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행해지는 거야. 행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야. 이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내 것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걸 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는 이런 작업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여기 찾아진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야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막 살 수 있다. 아 나도 이렇게 믿어진다.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했겠구나. 다른 사람 사랑하라는 말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야 행복하죠. 그 전의 삶은 다 형식적인 삶이었다. 그것을 아시면 성경이 왜 안 열어지는지 아셔야 돼요. 문제는 뭐야? 근데 그 어떻게 열고 들어가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찾아내냐. 숙제는 항상 남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할 삶이기 때문에 BSL은 항상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는 그들은 자기의 거짓된 거, 속임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자 주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주신 이유 세 가지. 첫 번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의와 다른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람들의 생활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는 영적인 통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줘야 하는데 이렇게 잘못 살게 되면 통치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주는 거죠. 그 삶의 원칙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메시지를 구약과 비교해서 잘못 전달되고 있는 전통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옛사람은 말한 바 이렇게 뭐뭐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르노니 그렇게 나오죠. 그것은 새로운 구약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구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그걸 비교해서 잘못되고 있는 전통들을 완전하게 시정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산상수훈이니까요. 그 다음에 1번, 큰 1번입니다. 복음과 산상수훈.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후사들, 그리고 왕국을 책임지는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왕국의 질서를 따라 살 것을 말씀하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부름 받았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만 받은 거지 성령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깊이 깨닫거나 이런 건 모르고 그들이 그 부름 받은 것 기쁨 때문에 아마 충실하게 따라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좀만 은혜 받게 되면 이거 마음이 있잖아요. 둥 뜨잖아요. 더 막 희망이 생기고 감사하고 막 이런 게 생긴단 말이죠. 그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깊이 깨달은 게 아니고 깨달음은 없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게 안 옵니다. 아무리 깨달아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진짜 몰라. 욕적인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로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왕국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이 땅에 살면서는 왕국을 따라가는 질서를 우리가 따라야 살 것을 갖다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들의 마음에서 심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심겨지게 되면 여러분 안에 누구 씨가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의 씨앗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천국의 씨, 하나님 말씀, 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씨앗이죠.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떨어져야 하나님 것이 떨어져야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심겨지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씨 외에는 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라도 그 열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를 보니까 그 열매가 아니야.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열매는 부활의 열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곡식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있는 거죠. 진짜가 심겨져서 그 안에 제대로 심겨졌으면 열매가 그 열매 나와야 맞는 거죠. 정상인 거죠, 그게. 그것이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씨가 성장하고 성령을 반성해서 우리가 충만하게 뻗어나가면서 사방으로 영향을 미치고 세상의 나라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더 온전해지게 이렇게 지게 하게 돼 있어요. 점점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오셔서 일을 하시면 이제 지금도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충만해져서 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세상의 영향력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야.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들에게 거꾸로 영향력이 커지는 거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야. 삶이 딱 나타나니까, 말씀에 기록된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너가 정말 제자구나. 이러는 거죠.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선한 영향력이 그들에게도 눈에 띄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한 것을 확대하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제대로 된 씨앗이 심겨질 때도 제대로 된 밭을 만든 다음에 본래 심고자 하는 씨앗을 뿌려야 그게 제대로 영향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짚어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래서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생명으로 오고 그 다음에 삶이 시작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셔서 내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시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사람들의 얘기지만 지금은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 그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같이 가는 것도. 그 나라에 부름 따라서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다시 입지할 수도 있고 이제 두 가지 중에 하겠죠. 말세의 성도들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말세의 성도들만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게 되면 주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배움으로써 이제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자, 산상수훈은 새롭게 걷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기준, 원리가 된다. 잘 보시면 산상수훈이 그렇게 돼요. 걷는 자의 삶의 위치에서 봤을 때 그게 보이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에서는 그런 걸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 기도를 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게 숨겨진 거잖아요. 아버지와 관계가 만들어진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숨겨진 상태죠. 그러면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 안에 들어간 사람만 이게 소용되는 거죠. 그건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게 바르게 세워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제 드러나게 보이는 거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려매 주신 하나님 나라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보리에서 통치가 아닌 우리 아버지의 대응자가 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대행자죠. 아버지처럼 하라는 거 자식이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일을 대신해주는 후대니까요. 아버지가 못 이뤘다 그러면 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후대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 있죠. 아버지의 대행자가 돼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도 다시 하나님의 왕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시켜나가는 작업을 꾸준히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세대 못하면 우리 후대가 그걸 하도록 우리가 가르쳐서 제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자발을. 이런 작업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보십시오.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알아졌는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얘기 안 하면 다 시험 빵점 주겠어. 테스트 하는데 테스트를 하나도 안 받잖아, 지금. 그 회개와 천국 가까이라는 그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갖는 그런 생각을 봤거든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이 가까이 이미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한테 말씀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 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시는 그런 마음들도 좀 있었고 주님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밥처럼 필요합니까? 조금 필요합니까? 아니, 안 먹으면 죽습니까? 간절해지는 마음이 아니 육신의 밥은 잘 먹으면서 주님의 영적인 것을 안 먹으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만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안 가지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밥처럼 필요하십시오. 밥만 한 끼 안 챙겨주고 난리가 나잖아요. 안 먹어 난리가 나고 속이 난리가 나죠. 나중에 힘이 쭉 빠지고 두 끼 안 먹으면 이제 힘이 못 찾아가고 이제 이거 거들갈 수 있는 힘도 없어. 예수님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질 거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계속 그렇게 오셔갖고 그 빵과 그걸 주셔요. 포도주를.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신앙이 이게 신앙이라는 게 찾아졌으면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은혜를 받던가 성령을 받던가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해나가려 되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나요? 매일?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은 계속해서 확인하죠. 여러분 초기 연애 시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랑의 이 말을 한 번으로 끝나요? 안 끝나죠? 다음날 또 하죠? 지루해요? 안 지루했잖아.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지면 계속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분하고. 교통 안 하면 그거 가짜야. 뭐 일주일 다시 와서 교통하고 이게 가짜들이지, 전부. 지금 계속 돼야 돼. 지금도 영적으로 하고 있어야 되고. 끊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데
라는 생각하시면 지금도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호흡하며 예수님의 호흡을 계속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주님이 호흡을 주신 것처럼. 호흡하는 방식이 성경에 보면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이거든요. 숨을 내쉬며 호흡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호흡은 하나님께서 코에 불어넣으시고 예수님이 숨을 내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호흡이 완성된 거죠. 우리 들어갔을 때는 우리는 산영이 됐고 숨을 내쉬는 영은 살리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산영에서 살리는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신 거니까.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면 산자가 되는 거죠. 매일 확인하시고 매일 고백하시고 매일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래서 그게 기도의 삶은 연속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찬송하죠. 그건 날마다란 말은 필요가 없죠. 날이 없잖아. 거기는 영구한 그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구한 세계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건 이 땅에 있는 때나 날마다지. 거기 가서도 계속 할 텐데 여기서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고백하라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가짜라는 거 아셔야 돼요. 주일 하루만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오고 다 지킨 다음에 또 자기 삶 열심히 살다가 또 오고 그게 뭐 지성인의 삶처럼 마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그만두고 종교적인 삶으로 가면 안 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잘 믿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대부분 그렇게 알잖아요. 교회 안 다닐 때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주일 영접할 때는 또 열심히 또 가서 하고 뭐 그런 식이죠. 그건 안 됩니다. 하루하루는 주님이 계시는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날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확인하셔서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성장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더 강력하게 신진세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작업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활성화되면. 그 은혜를 입고 나가는 방편이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회복한 것을 다시 확인하고 더 확인해서 더 온전해지고 그럼 더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요청하고 저는 기도한 거잖아요. 그 삶이 진속되면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나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밥을 먹었는데 이를 안 닫고 잠을 자면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올 거래요. 텁텁한 그 입속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죠. 자다가도 가서 입 닦아야 되겠죠.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영적인 분이 그렇게 돼야 돼요. 못 견뎌야 된다는 말이죠. 그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게 방편이에요. 그게 방편이니까 그걸로 질서를 잘 잡고 여러분 삶을 유지하시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거고요. 산상수는 아직 이제 개요도 안 들어갔잖아요, 제대로. 여기 이제 조금 더 하면 거기에 필요한 얘기를 하고, 다음부터 이제 처음에 5장의 내용부터 들어갈 거예요. 한번 조금 더 풀어서 할 부분이, 이거 보니까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카톡이라도 만들어 이렇게 써서, 딱 드리면 좋겠네. 성경 볼 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